부활주일 아침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부활을 스마트폰처럼 늘 가까이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수, 불교의 석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유교의 공자가 있습니다. 과연 4대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시대는 어떤 평가를 할까가 문득 궁금해져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4대 성인의 삶은 모두 비참했다. 공자는 평생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죽었으며, 석가는 가출하여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며 살았고, 예수와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4대 성인을 바라보는 한 단편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은 번영, 풍요, 쾌락으로 집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살기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즐기며 사는 쾌락을 거부할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권세가 혹은 셀럽,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기준으로 보니 공자의 삶도, 석가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모두 4대 성인으로 명성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죽은 후에 이처럼 4대 성인으로 명성을 얻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지금의 현재에 집중합니다. 많은 미혼의 청장년들은 나중을 준비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거 먹어야 하고, 그리고 알려진 유명한 근사한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잔 마셔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핫플레이스는 반드시 한 번은 가보아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빗장이 풀리자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블로거나 유튜버들의 행적을 보면 전 세계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경비를 조달하려고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합니다. 돈은 지금 내가 원하는 데 써야지 굳이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저축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로 보면 살아있을 때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며 살았던 4대 성인의 삶은 비참했다는 단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종교에 대해서 청장년층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종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만 청소년과 아이들과 청년과 장년층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불교도 가톨릭도 많은 종교에서 아이들로부터 젊은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전망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예측만을 쏟아내는 보고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독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부활이 나와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교훈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고 어디를 갑니까? 우선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장과 마트를 가고 약속이 있으면 식당으로 카페로 가기도 하고 공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병원도 가고 화장실도 갑니다. 우리가 옷을 입은 것처럼 부활은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억하고 누려야 할 성도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혹은 사업의 어려움과 실패로 파산과 부도를 경험하고 또한 자녀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두루두루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힘겹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의 여정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젊은 세대가 꿈꾸는 현재에 집중하는, 이 땅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정답일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죽어야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을 믿는 성도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성도는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삶의 태도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 역시 우리처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니고데모처럼 부활이 먼 나중의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죽음 후에 맞이할 그 부활만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쪽의 부활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은 부활을 마치 스마트폰처럼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마치 분리불안처럼 핸드폰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 불안해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약속을 위한 외출 준비를 모두 다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법 거리를 이동한 후에야 폰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바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과 그리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꼭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와 그런 개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활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가까이 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답을 발견하고 부활을 가까이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많은 불신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 정말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말합니까?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라고 그들은 반응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 죽어봐야 알지. 부활 죽어봐야 알지. 이 말은 육신의 죽음 후에 마주할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드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교회 장로로 장립되고 또 장로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온 한 장로님이 병이 걸렸고 노쇠해져서 이제 곧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부랴부랴 전화가 와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곧 하나님 분물에 안길 것 같으니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가족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 목사님이 모든 것 제쳐놓고 나와서 장로님께 나와 임종 예배를 집례하며 설교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 후에 장로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장로님, 예수님께 쓴 거 믿으시지요? 장로님, 천국 있는 거 믿으시지요? 했더니 장로님의 말, 가봐야 알지요. 이 장로님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 후에 마주할 영원한 시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리고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킬까봐 염려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부에 부탁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돌이 크게 큰 돌이 굴려져 막고 있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요? 예수께서 정말 죽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았고 나중에는 확인 사살까지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요구할 때도 다시 죽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진술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부의 자료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세기 초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일에 대한 기록은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작품 유대 고대사에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일을 묘사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예수의 죽음을 언급한 로마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세네카 이사의 편지 또한 대표적인 성경외에서 예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말씀처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당시에는 증인의 자격조차 없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며 허황된 일이었다면 결코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당시에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까지를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500명에 이르는 형제들에게는 일시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또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흔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잔당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인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과연 거짓이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요? 거짓 선동하고 혹세무민한다고 로마 정부에 예수를 죽인 것처럼 또 고발하고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실제였기에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들의 말을 신뢰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거짓이었다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고 어떤 자는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일과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가득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을 바라본 그 처형의 장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처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백부장도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반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다고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그런 산물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증언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살얼음판을 걷는 듯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담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는 부활을 바로 알고 부활을 바른 듯이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본구절은 잠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와 싸운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와 싸우는 그 자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는 이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에베소의 이 관리, 에베소를 책임지고 있던 이 정부 관리가 바울에게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운 것이 아니라 맹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박해했던 악한 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순교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말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꼭 바울에게 있었던 이 부활의 신앙이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흐트러져 있어서 음주와 흡연, 그리고 혼전 동거, 혼전 임신의 문제를 용기 있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음주와 흡연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도 분명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삶의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음주 후 단 한 번도 술 취하는 일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보다는 무엇이 더 그 사람을 지배할까요? 본능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결과 거룩과는 너무나도 먼 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흡연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처럼 보여지는 혼전 동거와 혼전 임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한순간에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귀한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에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길, 흔히 말하는 인생 역전을 얻을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성적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말씀을 보면 이 여주인은 집요하게 매일 요셉에게 찾아와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고,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쓰는 그날에는 마침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 상황을 기록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때? 여주인이랑 나만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이 일로 내 신분이 바뀔 수 있잖아 했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 한가운데서 요셉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나를 유혹하고 있는 바로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망하는 길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방인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유혹되어지는 타협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심판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죄악의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과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당했던 그 일도, 다니엘이 당했던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 멸시, 따돌림,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하고 모욕을 참고 견디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모두 보고 계시고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능의 지팡이와 전능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잔이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부활 신앙의 성도는 담대하게 언제라도 어느 곳에라서라도 유혹과 타협의 순간 그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신앙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까이 하면 먼저 우리는 상급받는 일을 기쁨으로 찾고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7절과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15장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믿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이단 사이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속았다. 우리가 신이라고 숭배했던 그 짐승은, 그 산은, 그 바다는, 그 돌은, 그 부처는, 그 교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탄식과 이 깨달음은 너무나도 늦은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기에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며 살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갈 천국이라고 여기며 이 땅에만 매몰된 삶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파송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즐겁고 힘차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벗겨주신 죄와 또한 부활로 벗겨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가 어찌 죄를 꿈꾸고 허탄하고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크리스천을 놀릴지 몰라도 결국 그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될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사람들은 희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모욕했던, 자신들이 조롱했던,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바로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기 목소리를 나사렛에서 온 저 거지 같은 목수의 아들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말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 후회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어린 양임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 시대의 젊은 세대가 청장년층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실망해서는 아닐까요? 목사에게 실망해서, 성도에게 실망해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뭔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며 왔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거라고는 교회 다닌다는 것 말고는 어떤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세속화되어서 큰 예배당,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외치는 목회자의 목소리와 그의 삶에 실망한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험담 많이 하고 모함하고 더 분노를 쏟아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내 모습 때문에 어떤 교인이 교회를 떠나간 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게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없었음을, 내게 부활의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수축하기 위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 중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의 목소리가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화나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구주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저주와 진노가 우리에게서 모두 벗겨졌기에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머나먼 타국 조선 땅을 바라보았던 선교사들은 이 땅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선교사가 그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에 따라 그 땅을 품고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사랑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합니다.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